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위 드시지 마세요. 네, 더위 드시지 마세요. 네. 네. 네, 장마가 지나가면서 오늘 정말 더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거의 물속을 걷는 것 같이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데요. 건강해지기 위한 다른 음식들은 다 드셔도 더위는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믿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죠?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마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결국에는 부모님에 의해서, 믿는 부모님에 의해서 그 복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믿음이 있으신 거죠.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전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꼭 그 어떤 누군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은 그 무엇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충만한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신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명령을 들었지만 이 명령을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한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이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명령할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려고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과 28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또 가르쳐 말씀해 주십니다. 2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왔던, 그리고 얼마 전까지 영원히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헤어졌다고 생각했던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갔지만,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과 같이 죽으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미 이 내용을 예언하신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해산의 고통을 이겨낸 어머니처럼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은 후에는 자녀를 보는 그 기쁨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도 이 기쁨, 자녀들을 다시 만난 그 기쁨,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난 그 기쁨,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전에 분명히 들었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마주하였음에도 제자들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의심하는 믿음에도 제자들의 그런 믿음 없음에도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음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사명이 있음을 아셨고 그 사명에 단호하셨고 확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권위와 권능을 받으신 분이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한 그 왕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신을 향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권위와 권능을 받으신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권위와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에게 최고의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권능과 권위와 권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권세를 받으신 이 부활하신 왕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에게 있는 그 권세로, 주님의 권세로 세상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언급하시면서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권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열방으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며 힘 주시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조용하시죠? 네, 제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네.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권능과 권세를 주시면서 사명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모두가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온 땅을 다스리는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면서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땅의 모든 통치자들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그 능력이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 그리고 열방으로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시간이 좀 나면, 여유가 좀 있으면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것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쁜 것들, 해야 할 것들 먼저 다 한 후에 남는 짜투리 시간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야죠.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군가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외국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옆집 이웃에게 가면 될까요?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야 하는 곳입니다. 외국이든 이웃이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러한 곳을 향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떠오르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들로 제자 삼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양이 될 것이고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갔을 때입니다. 가서 전했을 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가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으로 갔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훈련시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내하고 또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면서 또한 동시에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르치는 우리도 또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배워야 하는 사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은 또한 배워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또 믿고 만난 주님을 전하십시오. 듣고 배운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일이나 배우는 일이나 소홀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권위와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고 벅찬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능과 권위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바쁘다는 이유로 또 두렵다는 핑계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준, 가르쳐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가르치고 또 알게 하고 따르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열방을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는 그 사명을 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왕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또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에, 이 세상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감당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